한나는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젖을 떼자 말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형들이 2명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는 아직 이스라엘이 왕정이 아니라 신정이어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사회 지도자와 겸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으며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와는 달리 형편없는 남봉꾼들이었습니다. 이 두 녀석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자라났던 환경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지냈던 이 두 형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죄를 지으며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 직위에 오를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요, 거기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얘기합니다. 쇠창살 같은 걸로 가지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예? 제사 고기를 갖다가 갈고리를 가지고 찔러 넣어 가지고 거기 걸려 나오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먹은 거죠.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친 고기를 갖다가 그렇게 그 삶으니까 삶기 전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날 걸 좋아하신다 하면서 날 것을 내놔라고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받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의 죄가 심히 큰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걸 멸시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앞에도 얘기했죠. 그들이 홈리와 비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홈리와 비냐하스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천인공노할 악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아버지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다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소문은 굉장히 빨리 퍼지겠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여기 하나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을 꼬드겨서 그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되자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한테 들리는 소문이 너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들이 저지른 그 범죄는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은 누가 들어도 또 누가 판단해도 그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그런 흉악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존경받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적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렴치한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본문 25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 아들들이 얘기죠.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 홈니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행하시냐 그러면 그 아들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아버지의 그 올바른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뒷부분을 저를 따라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경멸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행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냐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그들을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 장군의 모략으로 모두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후인 에스더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은 자기가 불러야지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왕 앞에. 자기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세요. 밤낮 3일 동안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우리가 보통 금식하면요 물은 마십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 후에 제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이렇게 3일 금식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왕 앞에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데 그 순간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에스더가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숨기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한번 쫙 보여주면은 그냥 다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모든 하늘나라 진리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보게 되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것을 숨겨두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게 된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잘 알아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3일 동안 금식하여 초췌한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인 것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채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